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참됨을 여러분들 아직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길이 좋다고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 다른 생각, 다른 길들을 베푸시죠? 이런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함이나 또 이상한 마음이나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 선하심, 아름다우심, 참되심을 믿지 못하다는 가정이에요.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 여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면 누가 옳았다? 내가 옳았다? 주님이 옳았다? 주님이 옳았구나. 더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죠. 여정 속에서는 때로는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심, 망하게 하심, 헤어지게 하심,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은 실패해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병에 걸려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 땅의 성공과 실패와 어떤 건강과 또 질병과 부함과 가난함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게 되면 흘러가는 게 아니죠. 그냥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아요. 바람과 같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더 선명하게 보이면 돼요. 더 알게 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자, 오늘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 또 신명기까지는 마지막 출애굽 제40년에 1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출애굽을 제1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제1년. 그 기간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 1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출애굽에서 레위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제2년부터 나와요. 2년부터 39년의 시간이 38년 시간이 끝나고 제40년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때 누가 죽임을 당하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신광야에 보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돼요. 모세의 누이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죽게 돼요. 또 나중에 또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 다다음 주 보게 됐지만 아론도 죽어요. 또 나중에 모세도 마지막에 죽게 돼요. 신명기에 가서 죽게 돼요. 이 40년째 출애굽 40년째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38년이 일어난 거예요. 38년 동안.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해요. 쓸데없는 건 안 기록해요. 여러분이 구원에 필요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다 기록하면요 이 책이 부족해요. 그래서 핵심만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예요. 38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40년째 첫 달에 미리암이 죽게 돼요. 근데 그 장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회중이 어떻게 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다툰다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차라리 우리도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처럼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힘들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 진작에 죽었으면 더 좋을 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면 차라리 내가 일찍 죽지 왜 이렇게 고생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험한 꼴, 물 없는 꼴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동료들처럼 우리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으면 일찍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요? 4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 없는 고통이 크거든요. 양식 없는 고통도 크잖아요. 먹지 못하는 고통도 크지만 물이 없는 고통은 큽니다. 가끔 우리 이제 사무랑 전화 전도 겸 산책 겸 오전에 한 2시간 돌리면서 물을 목마를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중동은 태양볕이 더 뜨겁잖아요. 10분 정도 밖에 나가면 아마 머리 깨어질 거예요. 물도 마시고 머리에 두근도 쓰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누구를? 자기를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회중을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누가?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여서 죽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죠. 원망과 짜증과 아마 돌을 던질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민수기를 첫 장 보면서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하는 게 뭐였죠? 앞에 뭐였죠? 구름 기둥이 인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 아론은 아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 차마 욕을 못하고 목회자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엄한 목회자만 욕 듣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자기의 생각으로 인도하면 욕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약속을 전했다면 목회자가 욕을 들을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목회자에게 모세 아론의 욕을 하는 거죠. 모세 아론은 힘이 없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세, 모세는 120세고 아론은 123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죠. 물론 예전에는 이 할아버지가 정말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120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다시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 짜증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인도할 가기는커녕 이렇게 무화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는 이 땅으로 너희가 인도했느냐 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외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지요. 취하라고 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누가 안 간 거예요? 자기들이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에 하나님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 없어서 안 가놓고 이제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포도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이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이 다투게 된 거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고기가 없을 때 이 만나 때문에 실정 났을 때도 시정이 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인도했지? 차라리 거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매도 먹고 또 정력에 좋은 마늘도 다 먹었다. 그렇게 차라리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인도했느냐? 그냥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 좋은데
저희 노예로 사는 게 좋아.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이 자유의 삶을 그들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그들이 취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처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허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만 기억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한 것만 기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한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우리의 과거를 잘 잊어버려요. 아니, 그걸 기억을 바꿔버립니다. 좋은 쪽으로. 자기 실패와 불순종과 패역함은, 반역함은 다 기억에 지워버립니다. 자기를 여호와의 회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참 웃겨요. 자기를 여호와의 회족,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회종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참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주의 성도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헷갈리죠?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성도는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를 영접 기도문 하는 게, 영접 기도문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음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앞서 이제 예배를 하기 전에 말한 것처럼 믿음 고백이란 말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왕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재산권, 생명권, 소유권, 그 등기를 누구 앞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양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입술로만 믿음 고백하고 머리로 고백하고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믿습니다.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오늘 이 강야에 반역하는 백성들이 자기를 여호와의 회종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은 안 가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에게도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몰랐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접 기도 많이 했거든요. 수련회 갈 때마다 일어나서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다 일어나서 따라했을 때 다 따라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고백했지만 내 주권을 안 바꿨어요. 주권이 안 바뀌면요 성령님이 못 와요.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로서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표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의를 우리 가운데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요.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끌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들의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을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최근에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를 보면 이제는 제가 오늘 100%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주님을 끌고 갔던 삶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제가 말씀 보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나 성도들과 또 말씀과 기도도 주십니다.
그래서 차이를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 없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당연히 심히 당황스러워요. 종교인들은요, 거짓말이 아주 능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왜? 마귀의 자식이니까. 거짓말을 하더라고, 거짓말. 어이구야. 자기를 숨겨요.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돌아보면. 이분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 보셔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봐요. 근데 저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분이 아직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광야의 사람들처럼 다시 제가 설교를 처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죠? 이 물 없는 곳으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생겼을 때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험했죠. 하나님 다 시험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하십니다. 물 없는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기도하든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물이 없으니까 기도해.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기도하면 되죠. 아니면 기다리거나. 근데 이들은 뭐예요? 기도한 게 아니라 원망한 거죠.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당신 하나님 맞아요? 우리를 왜 애굽으로 인도하셨죠? 차라리 애굽에 살고 하지. 차라리 죄의 종으로 살게 하지. 근데 하나님 따라 보니까요, 그냥 애굽의 삶이 더 좋아요. 죄의 종로로 사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요, 광야밖에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인생이 힘든데 왜 인도하셨죠,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좀 제 말이 표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이해하기 어렵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가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이 광야에서 다 자연사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 돌면서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명도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그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제2년째 했습니다. 출애굽 제2년째 했습니다. 1년째가 아니라 2년째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옳잖아요. 옳았잖아.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왜? 물 없다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투니까 하나님 판단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음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아, 하나님 옳았구나.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한편 이 말씀에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회를 안 줬습니까?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그처럼 거부하잖아요. 그래, 약속의 땅에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물 없는 곳을 인도해 볼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결정이 틀렸는지 옳았는지.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 38년 전에는 가네아 발란 땅에는 그 거인들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물 없는 곳을 한번 인도하면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할까? 내가 실수한 게 아닐까? 한 번 더 기회를 줘봐야지, 시험해봐야지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주님, 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물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옥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실패하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망하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래. 당신 하나님, 당신 모세와 아론의 종들 우리를 잘못 인도했잖아요.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슬프죠. 저도 눈물이 납니다. 왜? 저도 제가 옳았고 제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옳았습니다. 저는 항상 틀려요. 저는 항상 실패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입니까?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루시지만 누구도 다루신다고요? 모세도 다루십니다. 이게 슬퍼요. 모세 아론이 이 하나님께 다투는 백성을 위해서 했을 때 모세 아론이 함께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모세 아론의 탁월한 점이에요. 4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언제 기도하죠?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물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엎드렸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그냥 죽더라도 물은 주고 죽여요. 밥을 먹이고 죽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 주님께서 밥 먹이고 보냈잖아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물 없는 그들에게 물 주십니다. 여러분, 물 주십니다. 병 낫게 하십니다. 사업 잘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럼 그 전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할지 모르죠. 오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일이면 주실 텐데 여러분 기다리다가 오늘 다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 주셔요. 내일. 내가 마지막 참고 참았다가 드디어 참았다가 오늘 폭발했습니다. 근데 내일 주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물을 주겠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8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지요.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다 사람들 모아요. 그죠?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왜 2번 쳤습니까? 어려운 본문이에요. 한 번만 일단은 지팡이를 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보면 제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아침에 주부 만들려고 딱 보는데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돼 있어요. 반석에 명령하여, 이 반석아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2번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son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 아론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명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다음에 모세와 아론. 그런데 지금 누가 탈락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탈락. 왜 탈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도 나를 못 믿냐,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나이가 12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눈이 흐릿했습니까? 한 번까지 쳐는 거 이해해요. 한 번 쳤는데 물이 안 나왔을까요? 조금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번 쳤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핵심은, 저는 모세가 지팡이를 치지 않고 명령만 하랬던 그 말씀을 어겼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 믿지 못하는, 하나님 자신이 모세도 나를 믿지 못했구나 하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모세 아론도 땡입니다. 아이고 주여,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여기 있는 본문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모세가 언제 위대합니까? 홍해를 가를 때 멋있잖아요. 만나를 내릴 때, 재앙을 내릴 때 멋있잖아요. 저는 그때보다는 모세가 언제 멋있냐면, 금송아지를 범하는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했을 때가 너무 멋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미운 사람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미운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불가능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죠, 교회 근사님이 집을 사면 축복하지만 배가 아파요. 쟤는 뭔데 복을 받지?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사명 받은 사명. 부함과 가난함 다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허리지 마십시오. 부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자를 주시는, 허락하시는 것은요, 사명 감당하러 주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이거 모아가지고 은행에 이제
금리가 이제 높아졌으니까 은행에 하면 저축하면 금리가 많아지니까 돈 벌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마 앞으로 부동산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때 집 사세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값이 이제 똥값 떨어질 때 집 사세요. 집 장만할 제일로의 기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떨어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쌀 때 집을 사지 마시고 떨어질 때 사세요. 사고 싶으면. 옆에 있는 근사님이 잘 돼요. 배가 아프죠.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축하할 수 있나요? 배 아파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 안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 좋다고, 조정희 목사님 설교 좋다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자랑을 내 앞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렇게 좀 설교 좀 잘하라는 의미겠죠? 목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안다고요. 제가 설교 잘한다 생각. 제가 설교 잘 못해요. 설교 못하는 목사예요. 저 압니다. 그럼 어떡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드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안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렐루야. 우리 예성이가 아들이 말을 잘해요. 엄마 닮아서. 우리 사모가 말을 정말 잘해요. 그렇죠. 사모는 하나를 알면 열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열을 알면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설명을 안 하니까. 주님, 저를 왜 목회자 시켰습니까? 목사는 말을 잘하고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을 해야죠. 술술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술술 안 나오잖아요. 끊기고 툭 던져주고 그렇잖아요. 저 알아요. 설명 못하는 알아요. 근데 이제 자유했습니다. 못 잘하고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용납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잘하는 교회 가도 어쩔 수 없는데 안 갔으면 좋겠지만 제 진심은 안 그러면 교회 떠나기 원하는 게 제 진심이겠습니까? 제 이름을 진심으로 보이십니까? 교회 다 떠나라고 말했을 때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이겠습니까, 여러분? 피눈물 납니다. 저는 아침에 성도님들 안 보이면 이 힘들지만 같이 함께 하기 원하죠. 그래도 사람이 쪽팔리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범하는 거죠. 다 나가십시오. 말하지만 속으로 겁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아셔야지. 그 안다고 교회를 떠나면 되겠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떠나지 마시고 그냥 잘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제 진심을 알으셔가지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잘 적응하시겠습니까? 예수 이야기 전하는 저를 만나서 들으십시오. 설교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설교 잘 목사님들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안 들어요. 너무 잘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가 상관없는데 그냥 제 마음 그렇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조정희 목사님 설교 좋은 거 너무 잘 알아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해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셔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나 조정희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설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설교는 듣지 마시고 유기성 목사님이나 조정희 목사님 또 복음을 전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많이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저 설교 잘하는 목사님 보면 싫어요. 사역 잘하는 목사님 싫어요. 이게 사람 마음인데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반항하고 덤벼들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었으라도 이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 저는 아직 못해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었으라도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나온다고요. 모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리스도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마음으로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모세가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합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모세를 보면 좀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이 본문인데 이 본문 설교를 어느 목사님 설교 제목은 급발진의 버튼을 누리지 말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럼 동의가 되죠? 지금 모세가 급발진한 거죠. 성질 부린 것입니다. 제가 그분 설교는 안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 안산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설교 보면서 속으로 계절을 불렀습니다. 아, 이 목사님 멀었구나. 그분 설교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데 설교 잘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핵심을 놓쳤구나. 모세가 급발전했습니까? 급발전했죠. 마지막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모세가 참았다면 참아야 된다. 혈기를 줄여야 된다. 모세가 40년 고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기를 부렸잖아요. 한 주먹에 그 감독했던 그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살인자 4명 있었고. 모세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 돌보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80세 부르셨잖아요. 80년 동안 모세가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생겨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참고 참았습니다. 할렐루야. 참았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뭐예요? 폭발했죠. 급발진 버튼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은 급발진 버튼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해석입니다. 모세 개인에게는 불행하지만 우리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모세의 사건은 할렐루야 사건입니다. 왜요? 모세도 실패해요. 다윗도 실패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 보여줍니까? 모세가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모세가 부러워요? 모세의 믿음이 부러워요? 저는 한편으로 모세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세의 실패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할렐루야.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급발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설교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죠? 옳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물론 다윗이 큰 죄를 두 번 범했잖아요. 하나는 바세바를 범한 거고요. 우리아의 바세바를 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한 거잖아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격동. 마음을 좀 격하게 만들어서 그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한 거예요. 요압 장군이 이거 할 필요 없는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뭐예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인구조사에 범죄를 한 거죠.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 믿지 못하여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도 안 돼. 어디로 안 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해. 천국에 탈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아서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입니다. 왜 두 사람요? 두 사람은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증인으로 두 사람 택한 거지. 여러분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지금 이 머리바 물 사건에서 백성들이 다투고 자기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마지막에는 뭐예요?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믿음이 아니라, 물론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모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가는구나. 모세는 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알게 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세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아서 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은혜를 잠시 거두셔서 모세가 급발전하게 한 거예요. 누가? 모세의 자기 마음이 급발전 버튼을 누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가르치신 목적은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그들이 순종했던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를 닮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 주 은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잠시 거두셔요. 거두시면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이 없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경험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거두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거두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의 본문이 너무나 감사해요. 급발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 설교 제목을 해보면서 좀 가소롭게 웃었습니다. 아직 목사님 멀었구나. 그럼 설교 저보다 훌륭하게 잘하는 분입니다. 설교로서는 잘할지 몰라도 핵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잠시 모세에게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급발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여서 지팡이를 2번 던졌습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십자가 부분을 2번 때렸기 때문에 훼손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탁월한 분 같아요. 그것이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충실하고 보면 모세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다 싫어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저도 싫은 거 알아요. 여러분 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좋죠. 아멘이죠. 여러분 잘 살고 부자 되면 좋습니다. 하면 다 아멘 합니다. 근데 근데 유목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하면 별로 안 좋아. 저 안 좋아하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 그래요. 여러분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차라리 실패해서 고난받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더 나는 게 아닌가요? 뭐 이름 알아서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목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누가 믿냐면요. 이런 차이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여요. 근데 종교인들은 뭐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게 없나요?
물론 여러분의 행동은 해결할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죽은 나무라고 했죠. 여러분 동의 안 하죠. 우리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썩은 나무, 나쁜 나무예요. 이거는 본성,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은 거예요. 제가 어떤 도박하고 간음하고 술을 취하여 마시고 아내들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가, 이런 행동보다 더 무서운 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 나와서 그래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예요. 제가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걸. 죽은 나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은 나무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일반 은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려요. 그런데 언제 확실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언제 거두고 가요? 지옥 갈 때는 거두고 갑니다. 지옥 갈 때는 뭐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지옥은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내가 죽은 나무인 것을 분명히 알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헷갈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있고 안 믿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있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자들은 평생 지옥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좀 살아야 되겠죠. 이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지옥에 가면서 그 영원하게 고통을 참아낼 텐데 자, 전생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전생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을 그리워해야겠죠. 그래서 일반 은총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죽은 나무라는 것들을 헷갈려요. 죽은 나무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99개는 잘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 실수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99개까지 그 인도자로서 삶을 잘 감당했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실수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까지 모세가 99개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신 이유는 그 하나를 통해서 모세의 영적인 실존이 모세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모세도 알게 되고 우리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은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은 실패가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루신 100% 성공하신 예수님의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실패를 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셔서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십니다. 왜?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왜 나 배반해서 모른다고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네 나를 사랑하냐? 주께 3번 물어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모세의 답이 베드로의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대단한 분인들인데요. 제가 의도했던 답은 아멘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답은요, 예수님 사랑 못해요. 그거를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거를 아닙니다. 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죠. 근데 자기의 이 열심과 계획과 생각이 다 산산이 부러졌잖아요. 닭이 2번 울었습니다. 3번 모른다고 계집종한테 내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거를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들보다 우리가 훌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종교인들과 우리보다 종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죠. 그렇죠? 성경 많이 봐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 헌금 많이 해요. 우리 헌금 조금 하지만 그 헌금 많이 해요. 막 집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보다 인간도 더 훌륭해요. 더 경건해 보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압니다. 뭘 압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고 죄인한 것들을 아는 자예요. 이 차이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돼요. 믿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깨닫게 돼요. 복음은 평생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직 여러분들이 큰 실패를 안 해가지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살아가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저는 이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주님을 많이 살아가지 못했거든요. 저 완전 왼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욕을 듣죠. 18놈이라고 욕을 들어도 아멘, 아멘. 저는 그걸 하나님 욕을 받아도요, 뭐 죄송하지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부담스럽죠? 우리 최 은사님은 마귀 새끼라고 욕을 들어도 아멘 하시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그 욕을 들어도 싸는 존재예요. 왜? 내가 알니까. 나 실체를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 저는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살아갈 수 없고,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저는 지옥 갈 인생이에요. 저는 선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고, 붙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고 다윗에게 맹세했고 예수님께 맹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죄를 안 보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누구를 근거로? 예수님을 근거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근거로 여러분의 죄를 안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그러면 실패 안 하겠습니까? 실패하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도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알죠? 사도 바울이 어떤 실수를 범하죠? 바나바 조카가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로 가는데 바나바는 이제 자기 조카니까 또 데려가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차 우리 교인들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한 명이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원망하다가 집으로 갔어요. 내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작년에 좀 했지만 그 시기에 한번 데리고 가자. 일단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우리 최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아유,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앞으로 우리 최 권사님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가 쪼잔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편지하면서 마가 요한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바나바하고 싸우기 전에 좀 그러면 안 돼? 사도 바울도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부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멘, 감사하구나. 사도 바울도 나와 똑같구나. 똑같구나. 감사해야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예요.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많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우리 영림자매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영림자매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영림자매 아버지를 뭐예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쳐넣었어요.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영임자매가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긴장하면서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각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을릴 수 있습니까? 게을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를 감옥에 쳐넣어서 죽게 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교만할 때마다 아침에 뭐가 울습니까? 닭이 울어요. 닭이. 베드로는 아침마다 깨어나는 거예요. 닭이 우네. 왜 이렇게 크게 울어? 닭이 울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의미의 트라우마예요. 생각나야 돼요. 내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래서 겸손한 사도 바울이 수석 제자이잖아요. 근데 겸손하잖아요.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깁니다. 네가 해라. 내가 어떻게 인도하냐. 나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 제자들이 다 뭐예요? 그런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몰랐고 도망쳤던 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마크가 딱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 그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린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예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면 예언자들이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 가면 분장이 체포되어져서 어려움 당한다. 가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예언해 주셨어요. 성령께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가겠다 안 가겠다? 네, 그래도 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사례비를 못 받아도 뭐예요? 구정금 빨리 내. 구정금 다 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에 기근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자기가 세웠던 교회마다 뭐예요? 빨리 선교금 해, 작정해. 많이 해. 자기 주머니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 내가 가면 예루살렘에 체포당한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가야 해. 왜? 예루살렘 교회를 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넘어질 것, 어디에 쓰를 것, 어디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또 술에 약한지, 도박에 약한지, 여자에 약한지 잘 아십니다. 저는 어디에 약하겠습니까? 저는 다 약해요. 저는 돈도 좋아해요. 돈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저 돈 안 좋아해서 돈 너무 좋아해요. 그래 돈 없게 만들잖아요. 여자분 제가 우리 사모님 계시는데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TV 안 좋아합니까? 엄청 좋아해요. 저는 TV 사정 못 써요. 여러분보다 더 TV 좋아해요. 1박 2일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일날 끝나고 그 TV 보는 재미로 그게 나의 안식이에요. 열심히 저희 안식이 아니라 사회 끝내고 주일날 저녁에 그 1박 2일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게 제 안식이었습니다. TV 너무 좋아해요. 야구 저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저 노는 건 저 휴가 한 2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술은요, 우리 집안이 술이 왼수예요. 엄마가 술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이제 기억이 술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우리 가정이 술 때문에 망했는데 술 안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요, 망해도요 좋아요. 망해도 좋아요.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설교 좀 길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설교 좀 길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자주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설교 좀 길더라도 용납. 우리 교회는 한 번 모이니까 좀 설교 길더라도 좀 용납해 주십시오. 우리 서준이 서은이 설교 길더라도 용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루하면 주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주무시고 성찬할 때만 일어나세요. 예. 좀 예를 들어 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술을 너무 먹지 말라고 하지만 저도 먹고 싶었잖아요. 저도 술만 먹고 싶어요. 그리고 성찬을 하잖아요. 포도주로 마시라고 해가지고 마시는데 달달하면서 치기가 돌면서 이 맛으로 술 마시나? 이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2번 했잖아요. 먹고 싶어서 매일은 못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니까 나중에는 술 별로 이제 못 마시겠더라고. 머리도 아프고. 이제 그래서 승찬할 때만 이제 마십니다. 이제 못 마시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술을 못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아셔요. 그걸 여러분들이요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 이길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집안에서 가정예배 여러분 제가 드리려 하면서 여러분 잘난 걸 나누지 마시고 실패를 나누셔야 돼요. 저는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가끔 유튜브 보는 거 이야기 다 해요. 아빠 오늘 내가 졌다. 유튜브 안 보려고 했는데 제가 한 시간 이상 봤다. 고백을 해요. 가정예배 때. 왜? 이걸 고백을 안 하면 또 뭐예요? 몰래 하잖아요. 몰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오픈을 하자.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기도해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끝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모세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모세가 지금껏 이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결정적일 때 은혜를 거두시잖아요. 왜 거두십니까? 모세도 가르치는 거죠.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너의 열심, 너의 지도력에 있지 않고 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를 뼈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 갔으면 모세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이 됐을 거예요. 안 그래도 모세가 그 탁월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데 모세가 약속의 땅 인도 가시면요 예수님 안 믿어요. 모세만 바라보죠. 모세의 그 나중에 본 그 장대도 우상으로 숨기는데요. 기도원이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 에봇 만들어서 그 에봇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뭐예요? 처참하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보이는 거죠. 얘들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야. 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한다. 명심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했는데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제가 누리라는 거죠. 죄송해요. 여러분 죄를 좀 많이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다 좀 어려운 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좀 죄를 많이 지으셔요. 또 말하면 여러분 그냥 그들 듣는데 좀 잘 생각해가지고 죄를 짓진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좀 느끼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좀 착하시고 다 착하셔요. 다 순종주의고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제가 우리 안목의 성도님은 지금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 뭐 방황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확실히 죄를 지으니까 돌아오면 남은 또 잘 생기겠죠. 뭐 좀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의인 있는 척하면요 이 망하는 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죄의 행동을 안 할 수 있으면 착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존재가 죽은 나무라니까요. 죽은 나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죠. 원래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알았냐면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면 여러분 행동이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를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지식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제가 강조하는 건 제가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사업을 하는 것과 예수를 모르고 하는 사업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힘들고 어렵게 걱정하면서 하는 사업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망할까 늘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 차원이 다른 사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좋은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좋은 차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에서 제가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님 먼저 아십시오. 아는 게 여러분 예수님 알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알고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 알고 몸부림 쳐보십시오. 됐죠? 이제 시원하죠? 기도 열심히 하시되 뭐 하려고? 예수님이 알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딴 거는 하나님이 다 무엇을 먹을까 다 아시니까 그것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왜 일주일마다 설교를 한 번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예수님 몰라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는 길은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못 알아요. 저도 예수님이 매일마다 알려주시면 제가 매일 모임을 할게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용필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about Jesus 다 알아요. 제가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때로는 안 알려주셔요. 일주일 동안 제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유튜브 좀 보라더라도 제가 하루 온전히 말씀과 함께 살고 오전에는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부단히 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지식을 전하겠습니까? 죽은 지식, 급발진 버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본문이. 착하게 살아라. 이 본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살면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니까 이 부동산이 폭락하잖아요. 작년만 해도 수십억 했던 아파트가 1년 사이에 여러분 폭락해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폭락하게 하시면 이거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예수를 모르는 채 경제활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음이에요. 정말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업하시고 예수를 알고 투자를 하시고 좀 하시라. 제가 말한 의도는 할렐루야. 더 이상 하면 여러분들 화를 낼 것 같아서 우리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300